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지난주에 이어서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12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국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국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가져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건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하루하루 더운데 살아내시느라고 한 주간 동안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와 그의 장인 이도가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도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듣고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는 곳 그들이 진친 곳에 이르러 모세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큰 감동과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과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큰 감동과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사? 큰 은혜를 베푸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이도로가 보인 반응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도로는 놀라운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거기 보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크시도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높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보다 뛰어나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대와 노예에서 건져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건져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다 찾으셨죠?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어떠한 죄와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누구를? 나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신체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할 수도 없고 무지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가운데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만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의 상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 눈을 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을 잠깐만 감아도 답답하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눈을 감고 몇 걸음만 옮겨놓고 해도 그 걸음을 제대로 옮겨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옮겨놓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하고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그렇게 소경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뭘 따랐다고요? 풍조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는 뭡니까?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신처럼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강도짓도 할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자기 자식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때로 이렇게 무서운 악한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소유에만 집착하다 보니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손을 펼 줄을 알아요, 몰라요? 손을 펼 줄을 모릅니다. 오직 움켜쥐고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합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부모와 형제와 자식도 외면해 버립니다.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죽으면 끝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쾌락주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주의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쾌락주의자들의 관심은 오직 쾌락에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죠. 세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게 하고 사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도 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큰 흐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정신을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정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서 정신에 붙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그 정신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인본주의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누구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철저하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처해 있던 우리의 비참한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서라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사실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던 그 때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따라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은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동성애에 빠지고 잘못된 사랑에 빠지고 왜 쾌락에 빠지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육체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부패한 본성에 사로잡혀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본능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쾌락의 끝은 멸망입니다. 쾌락의 끝. 쾌락은 잠깐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아도요, 쾌락의 끝은 죄와 비참함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과, 그 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고 오로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합니다. 턱을 깎기도 하고요, 코를 세우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쌍꺼풀 수술까지는 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쌍꺼풀 수술까지. 턱을 깎고 코를 세우고 보톡스를 맞고 이런 게 다 뭐냐면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지나치게 성형수술을 하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것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도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도 뭐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하는 것도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또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5절 보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4절 5절을 읽을 때는요 좀 이렇게 힘을 줘서 읽어야 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에게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주셔서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에 붙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뭐예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큰 기적이에요. 이러한 것은 다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죠?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나요? 수인아, 이 말씀 믿어지지? 그렇지? 송아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믿어지지?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거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거기 무슨 의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의 아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들이 다 믿어집니까? 다 믿어지시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믿어지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이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집니까? 믿어지는 것 그것이 큰 기적이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큰 일을 행하셨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함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중량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예요? 큰 기적입니다.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 무슨 세상적으로 무슨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더 나아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큰
큰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사랑하고 인색하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신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 전에 이금배 할아버지가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몇 해 동안 나오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저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 11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고작 연금 40-50만 원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40-50만 원 가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몇만 원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분에게는 굉장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죽했으면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금배 할아버지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도와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틈틈이 그 필요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도로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크게 감동하고 기뻐했던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큰 기쁨과 그 환희 속에서 지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도로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라고 고백하며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큰 기쁨과 감사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청종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흘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학대와 노예와 고통과 그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비참함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바, 즉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사랑을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은 성실하게 예배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